이곳을 비추소서.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심령 속에, 또 지구촌 모든 이 나라 백성들 속에 주의 빛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와 내려온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바둑을 배워 바둑에 심취한 어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유 시간만 있으면 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되어 강단에 탁 섰는데 위에서 보니 이 성도들의 이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둑 행마가 이리저리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흰 머리, 검은 머리가 검은 돌, 흰 돌로 막 보이면서 저거 위험한데. 근데 지금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비비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이런 위기에 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주님 그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경건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자문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나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나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나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최근에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의 기도요,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Guard your steps when you go to the house of God. 이 전도서가 지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신앙의 투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주의 자녀들에게 성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우리들의 발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삼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라 라는 것은 다른 신을 염두에 두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을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하는 것은 궁핍한 이웃을 경시하지 말고 망령되고 성급한 말을 성급하게 하지도 말라라는 이런 당부입니다.
한마디로 부주의하고 또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망령된 행실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조신하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당부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천하는 하늘 앞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전도서 제5장 1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채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제물을 드리는 이것은 한마디로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기는 진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왠지 찝찝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채 건성으로 교회에 가야 될 때가 되니 교회에 옵니다. 성전 마당은 밟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경건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타락한 그리고 시들어버린 비신앙적인 그런 퇴행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부르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는데 이것들을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그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식적 신앙생활 경계해야 됩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빛인 척 소금인 척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의 일화입니다. 병석에 누운 이병철 회장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왜 이창희를 두고 세 번째 아들 삼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까? 그때 이병철 회장이 짧게 대답을 했어요. 건희는 듣는 귀가 있었어. 건희는 듣는 귀가 있었어.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삼성가의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세 번째 아들이 삼성의 후계자가 된 것 결정적인 이유, 그 아버지가 밝힌 이유, 듣는 귀가 있어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 이거예요. 요즘 서점가에 가보면 경청을 주제로 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남의 말을 잘 안 듣는지, 그래서 경청을 이야기하고 코칭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이 좀 늦고 진행이 좀 빠르지 않다 해도 천천히 잘 듣고 한 번에 탁 듣고 알아채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 사이에 정말 평화와 아름다운 화평이 레포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잘 듣지 않고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일을 한다,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그야말로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탑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무너지거든요. 탈무드는 그렇게 권고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만든 것은 바로 2배로 듣고 말하기는 한 번만 하라, 그런 뜻이다. 그런 가르침이죠. 공자께서도 말하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 듣는 법을 터득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야, 이렇게 제자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대요. 잘 듣는 귀,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첩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 주의 복을 받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우매자들이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절이 어려울수록 또 몸도 마음이 약해질수록 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것을 알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보던 시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때가 많은데 최근 정호승 시인의 꽃을 따르라 라는 시가 유별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돈을 따르지 말고 꽃을 따르라. 봄날에 피는 꽃을 따르지 말고 봄날에 지는 꽃을 따르라. 벚꽃을 보라, 눈보라처럼 휘날리는 꽃잎에 봄의 슬픔마저 찬란하지 않으냐. 돈을 따르지 말고 지는 꽃을 따르라. 사람은 지는 꽃을 따를 때 가장 아름답다. 뭔가 와닿는 것이 있죠. 봄날이 되니 온 산천에 이 헐벗은 구석이 사라집니다. 알록달록 정말 희한한 정말 찬란한 색들이 피어나고 온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습니다. 교회에 방금 심은 이 소나무인데 그 작은 소나무에서 벌써 송화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야, 큰 나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소나무라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네.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봄날에 꽃구경 가는 거 이해가 갑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마치고 꽃구경 못하신 분은 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은 돈을 따르지 말고 꽃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꽃 가는 대로 꽃을 마음껏 감상하라 그런 번거지요. 그런데 시인은 피는 꽃을 따르지 말고 지는 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게 꽃놀이가 되겠냐. 예. 아마도 시인의 눈에는 꽃이 필 때도 의미가 있지만 꽃이 질 때도 인생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찬란할 때가 있지만 완숙할 때 또 이렇게 내리막일 때 쇠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인생에 전성기도 있는가 하면 인생에 쇠락기도 있다. 인생을 생각해 하는 시입니다. 우리 삶에 흐뭇한 때 꽃이 만개할 때도 있지만 꽃이 스그러질 때 그때 마음에 느끼는 또 마음의 괴로움 혹은 인생의 상심.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피는 꽃 지는 꽃 앞에서 정말 한 송이 이름 모를 꽃 앞에서도 인생을 느끼며 삶의 옷매무새를 다시 다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꽃 앞에서도 내 삶을 성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더욱 발을 삼가하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한 무명 성도의 성전을 위한 기도라는 이 기도문이 한국교회 성들의 가슴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하시고 청년들, 젊은이들의 노래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물방울 소리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속삭임이 메아리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온 누리의 불꽃처럼 그렇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의자에 앉는 자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천사의 찬양이 되어서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단의 말씀 이것을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께서 친히 운반하여 주셔서 참회를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이 성전에 상복을 입고 들어온 자가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시고 무거운 짐에 눌려 들어온 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집은 이 전은 하나님의 집이오니 길이길이 당신이 품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멋진 사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한없이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한 무명 성도의 기도이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또 오늘 저의 기도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당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하라. 그런 당부일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3절 4절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말들입니다. 그 말 속에 우리가 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언제나 힘을 주고 공급해주고 영양가 충분한 말들은 그렇게 쉽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뿜어나오는 그런 말들, 그런 무수한 말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그 안에서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인생살이,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요. 세상 사람의 말들이 이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삶에 피곤을 더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은 침묵 속에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드러냅니다. 태초에 빛을 만들고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언론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떠드는 소리는 세상에서는 침묵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살리며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 너희는 기도할 때 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아는데 그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모두 조용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같은 세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서 더욱 온전하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 말씀을 붙잡는데 우리 모두 전력하고 힘을 기울입시다. 해 아래 사는 자로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전 안에서는 성전답게, 성전 밖에서도 성도답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집에 들어갈